오늘 말씀 보면은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5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이 이제 광야 1세대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기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냐?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를 기준으로 땅을 나눠줬거든요. 여자들은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문화가 다 그렇게 가부장적이에요. 모든 게 남자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은 땅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분명 아버지 앞으로 받아야 될 땅의 몫은 있어요. 근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딸들이 참 용감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받아야 될 땅을 못 받으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나아왔습니다. 그 4절인데요. 4절을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땅을 못 받는 것은 억울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온 땅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탁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에 모세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7절입니다.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슬로보앗 이름으로 나온 땅을 그의 딸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당시 문화라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계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남자 기준으로 땅을 분배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남자에게 특권을 준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자에게 책임을 나눠준 책임을 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그 남자가 그 가정을 책임지라는 거죠. 우리가 남편이나 남편이나 아내 아버지를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가장이란 말에는 권위도 있지만은 책임이라는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슬로보앗은 그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이 죽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을 나눠주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가장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 슬로보앗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가장이십니다. 힘든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장인 아버지가 죽었지만은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용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가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남편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합리적인 분이에요. 사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맞잖아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 몫으로 나온 땅이 있는데 아들이 없다고 그 땅을 딴 사람 줘버리면 그건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다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들이 당시의 대세였던 가부장적 관점에서 보면은 잘못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대세였던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손을 들어오셨어요. 7절에 나온 것처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말을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합리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내가 참고 무조건 내가 믿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참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참고 무조건 믿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문이 생기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셔요. 그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잘 붙들게 하시죠. 마음에서 우러나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인격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런 걸 인격적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면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답을 찾고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방황할 게 아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내 고민을 쏟아 놓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믿음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